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감독을 맡아서 38시즌 동안 48개 트로피를 획득하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축구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전설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인데 영국에서 경이라고 칭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리딩이라는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나의 인생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인내와 열정과 자기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정상에 설 수가 없다. 이분은 그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예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성공은 규칙을 포기하지 않고 몸에 습관화시킬 때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규율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였고 힘들고 가혹한 조선소에서 일을 했다. 아버지는 완고하셨고 말수가 적었지만 머리는 아주 명석하고 좋았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독학으로 공부를 했으며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 자기 아버지는 14살까지 학교 공부를 했지만 평생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책을 놓지를 않고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육은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다. 학교 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항상 아침 6시에 다리를 흔들며 나를 깨웠다. 그리고 정각 6시 45분에 출근을 했고 회사 정문이 열릴 때면 항상 열리기 전에 미리 마당문에 서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나도 수십 년 후에 감독이 되었을 때 여러 차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규율 때문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이 도착하기 전에 출근하는 습관을 나는 아버지에게 배웠다. 규율을 항상 우선순위에 나는 두었기에 여러 차례 우승을 거머쥘 수가 있었다. 규율을 포기하는 순간 성공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고 무대는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6년 피파컵 결승전에서 우리가 리버풀을 1대0으로 꺾기 전에 많은 경기장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나타난 상대팀을 보고 나는 우리 팀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직감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경기를 해보기도 전에 내가 이 직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감독과 코치를 제외한 모든 리버풀 선수들이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흰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규율이 허물어졌다는 상대팀의 신호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행사로 팀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이 성공하고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을 이 책에서 그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첫째는 규칙, 규율에 습관화시키고 두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1996년에 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이적해온 카렐 포프루스키라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맨체스터 유나이트가 아니라 레드 제플린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경기장에서. 왜냐하면은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머리를 길게 자르고 운동장에서 뛰는 머리가 찰랑찰랑하면서 자기는 그게 멋질 줄 몰라도 감독의 눈에는 거슬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뛰는 선수가 바람의 저항도 있고 재빠르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그 선수에게 당장 머리를 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뛰는 선수들, 이 선수들에게도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따라 사순절 날 순례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게 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을 그걸 차고 온다고 그 사람들, 그 선수들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선수들은 기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절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만은 나도 절제시킬 수가 없었다. 문신이라는 겁니다.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움직임에 무슨 방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선수들 가운데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다 문신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 차별력을 갖고 하지 않더라고 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장 위에서 특히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선수는 자기가 기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팀이 승리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절제를 잘할 때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11명인데 이 사람들을 기용할 때에 특별히 이 사람은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전에 충분한 숙면을 취했는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선수들은 기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이 정상적인 그 최고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잠을 잘 자야,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잠이 보약이라고.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에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과 연습만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버거슨 감독이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하는 선수들을 자기가 이렇게 40년 가까이 관찰해 보면은 끊임없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승리를 거두고 어느 날 갑자기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그 골을 넣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연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1996년 윈블던과 경기 중에 베컴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차서 상대팀 그물망을 갈랐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축구 열광자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기적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습했던 습관대로 한 결과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슨 퍼거슨 경은 이 리딩이라는 책에서 선수를 평가할 때 양발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균형 감각에 몸을 지녔는가,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태도가 성실한가, 그리고 경기 시즌 동안 일관성이 있는가, 다 이렇게 여러 포지션의 소화 능력이 있는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선수를 선택하고 기용했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행할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아무런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거슨 감독이 선수들의 성실함, 건면함, 인내력, 일관성 여러 걸 관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선택했어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떤 재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부각시켜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12장부터 쭉 공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장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이 18장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이게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계시하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음성을 들려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너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죄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심판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놀라운 계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오로지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머물러라 했는데 흉년이 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죄악의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 임금에게 하룻밤을 내줘버려요. 자기 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임금에게 내준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내를 이런 내어주는 이런 태도는 정말 악한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 평생 약속을 하고 헌신을 약속했던 부부관계, 필요 없다고 집을 나가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실직했다는 것 때문에 가정을 버린 사람들,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 또 뒤를 돌아버리는 사람들, 이 비굴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바로 임금에게 내어줍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입니다. 이게 부부는 반쪽이잖아요. 몸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쪽 반쪽이에요. 이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프고 이쪽이 아프면 이쪽이 아픈 게 부부인데, 필요할 때만 부부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수단으로 쓰는 게, 그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헌신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허물이 많았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태로움을 면하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아내 인권을 짓밟아버린 행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 평범한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근데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욕망 때문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도 그 종 중에 신분이 같은 청년을 만나 결혼해야 할 사람인데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또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갈을 임신한 그 하갈을 내쫓아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일을 합니까? 자기 가정에 해가 되니까 내쫓아 버리고, 자기 욕망 때문에 또 한 인권을 무시해서 짓밟아 버리고. 하갈은 창세기의 광야 샘물 곁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도 닦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욕망의 사람이고 똑같이 죄와 악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비열하게 살지 말고 내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완전하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의 앞날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조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내가 다 너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시를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시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긍휼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지금 저 이라크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곳이고 악하고 음란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출신지는 이방인이에요. 가문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그 아버지 데라 때에 하란 땅으로 옮겨갑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때에 하란 땅에서 터키 있는 그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본래는 이방인들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을 가정을 선택했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신명기 7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 한자로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내가 택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게 주목해야 합니다. 너는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탁월한 민족이 있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야. 뭐 재능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고 너희는 문벌이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야.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같이 봅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를 택한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저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 저 갈대아우로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이방인 가장 보잘것없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 취급을 하고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너희를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 성민으로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너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택한 게 아니야. 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택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해서 택한 거야. 사랑해서. 이게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택한 거야. 불쌍히 여겨서. 그 긍휼히 여겨서 택한 거라니까. 그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문벌이 훌륭한다거나 가문이 좋거나 재능이 있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택했어요?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품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택했을까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면 난 너 사랑해 이 말씀이에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너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너를 불러낸 게 아니야. 과거에 너의 조상의 그 위대한 가문을 보고 너를 택한 게 아니야. 너를 불쌍히 여긴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에 관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실 일에 관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그냥 사랑했어요. 호세아서에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병났다고 전해주려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조카가 살고 있는 도시까지 심판하겠다고 미리서 다 보여주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아무 의로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고백한 것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여러분 내 행한 거 죄뿐이에요. 그래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마 우리 중에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장래일까지 종종 환상으로 또 여러 계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신, 그 절대 아닙니다. 옛날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요 긍휼의 선물이에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에베소서 2장에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예요, 은혜. 오늘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하려고 운동하다가 운동 중에 사망한 사람도 많아요. 뭐 식단 조절하고 그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그 하다가 의사들도 여러분 그 조절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쉬고 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면서 아마 의기양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대접하니까 당신도 나 공로를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도 몰라요. 근데 그 동네에 한 행실이 좋지 않는 죄인된 여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뒷발치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발을 적시고 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더러운 발을 닦고 있어요. 시몬이 생각했어요. 어머머머,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면 알아볼 텐데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네,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여자를 하는 것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너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려고 너희 집에 내가 초청받았는데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뒤에 서서 울고 있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있다. 너는 내 얼굴에 그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더러운 발에 줄곧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자는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이 죄가 많은 이 여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준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채찍질 맞으시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갈 걸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흐느끼면서 이 은혜 어떻게 갚을꼬?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사함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 은혜의 감격에서 22장에 가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큰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갚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은혜 어떻게 갚지? 갚을 수 없어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 또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었기에 불쌍히 여겨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신 것도 금식을 많이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